지내셨습니까? 어떻게 또 한 주 동안에도 또 잘 지내셨죠? 또 특별히 저에게는 오늘이 또 마지막 새벽 설교라는 생각으로 또 조금 홀가분한 마음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부터 다시 복귀하시는데요. 또 이렇게 다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설교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큐티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밭을 다시 갈아엎듯이 기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결코 쉬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이제 제가 자격도 없고 부족한 제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오랜 시간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해왔던 큐티 덕분이라고 제가 성도님들께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할 때 가끔씩 그 큐티에 대한 말씀을 해서인지 어떤 분들은 큐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그 큐티하는 방식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그 큐티하는 방식은요. 그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제가 형식만을 취하고 있어요. 그 형식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찾고 그 다음 교훈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식은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성경 본문 말씀은 이제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3달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는 오늘의 양식, 제가 그걸로 지금 오늘도 계속 그걸로 지금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큐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지급하는 오늘의 양식 거기 보면 본문 말씀이 짧게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큐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형식은 이제 간단한데요. 일단은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고 나서 그 안에서 맨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이제 주시는 교훈을 찾으면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그 하나님과 교훈 2가지를 모두 찾아서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게을러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가지만 찾아서 제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묵상한 내용을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노트에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 제가 제 큐티 노트를 가져와서 보여드릴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이제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항상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적어 나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는 책의 첫 페이지, 맨 첫 문장에 첫 번째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식이 아버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외면할 때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그 책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일에 우리 우수원 목사님께서 하셨던 본문 말씀과 한 절도 틀림없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냐면 저도 말씀을 미리 이제 주보에 실어야 되니까 또 전도자한테 드렸었고, 딱 봤더니 이제 말씀 본문이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찬송가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또 찬송가를 그때 불렀었는데, 저희도 또 지금 오늘 동일한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제가 우수원 목사님을 따라한 건 아니고 이미 본문 말씀이 제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정해져 있었고 제가 설교를 했었던 첫 번째 목요일에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이제 바꿨는데 본문을 바꿔서 제가 창세기 16장 말씀 그 사례의 꼼수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수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이 혹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벌써 4일이 지나서 다 까먹으셨죠. 이제 다 잊으셨을 것 같은데 설교 제목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하고 이제 물음표로 끝나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으로 제목을 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묵상한 내용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참고로 항상 설교를 노트를 적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쓰는 게 굉장히 습관이 돼 있어요. 그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설교 말씀,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다 적는데, 이제 우리 그 우수한 목사님이 굉장히 정리를 잘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더군다나 또 스크린에서 띄워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예수님은 내 몸의 병도 고쳐주신다. 3번째는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따라 사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 이렇게 3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큐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예수님은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병도 고쳐주신다. 또 우선순위에 따라 사셨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큐티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해도요, 모두가 똑같은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수한 목사님과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게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었던 그 묵상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만남과 치유가 일어난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2가지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병 환자의 상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찾았는데요.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것이 오늘 저의 묵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 관한 치유 사건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보면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른 방법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거기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 소리쳐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으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가까이에서 대면하지 않으셨고 직접적인 치유에 관한 어떠한 말씀도 선포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외침에 반응하시며 고쳐주셨지만 그들에게 다가가 만져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 내용도 잘 아시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 않았고 대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을 전했으며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 말에 순종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치유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치유에 관한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나병에 걸린 환자들의 치유 사건들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상반절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치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왜 이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묵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묵상, 나의 생각일 수도 있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저는 그 이유를 어떤 데서 깨달았냐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한 말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병 환자가 한 말에서 12절 하반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해요. 항상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사람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알아서 하라니 조금 뭔가 무책임한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이 말에서 저는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걸 저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정말 자기가 낫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자신이 주체가 된 합법을 사용하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합법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나를 깨끗해 해주세요. 10명의 그 나병 환자처럼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도 주님 제발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나병을 보시기 이전에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내면에 자리한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열등감과 한없이 낮아진 자존감을 느끼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의 몸에 퍼진 나병을 이렇게 고치려고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상한 마음 너무나 그동안 그 말할 수 없는 그 한없이 낮아진 자존감 그거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저는 손을 먼저 내미셨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이 뭐 하신 사역들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그 몸에 손을 대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말 속에서 그동안 상처받아 찢기고 상한 어쩌면 온몸에 퍼진 나병보다도 더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아셨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방법으로서 그의 몸을 만져주시는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너무나 슬프고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럴 때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누군가가 다가와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힐링을 느끼고 정말 뭔가 치유되는 것을 느낀 경험을 하실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나병을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안수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그 열왕기하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생각했던 치유 방법으로서 엘리사가 자신의 환부에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방법은 이교도들이 하는 일종의 안수와 안찰과 같은 방법이라고 우리 빈 목사님께서 그때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많은 성도님들이요. 좀 안수나 안찰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수나 안찰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 병이 치유된다고 생각을 해서 또 그런 기도를 하는 곳에 또 찾아가서 또 안수 안찰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이런 일은 성도들이 반드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온몸에 퍼진 나병을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상하고 찢긴 그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담긴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단순한 문제 해결사가 아니시며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찢긴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속까지도 헤아리시고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진심 어린 공감하심을 통한 보이지 않는 내적 치유와 더불어 보여지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해결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서 절인 14절과 15절을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고침받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인기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인기의 자리에서 떠나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후에 자고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시며 인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시고 더 나아가 인간들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적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 인기에 편승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고 오히려 전도 사역을 더 쉽고 성공적으로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모든 인간적인 욕망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더욱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따르는 인기의 자리에서 떠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런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들 역시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인기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은밀히 만날 수 있는 기도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병 환자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결코 사람들 앞에 나서서는 안 되는 온몸에 나병이 들린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한 동네에 머무르고 계셨던 그때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상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온몸에 나병이 퍼져 있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지독한 혐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마을 밖에서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 관한 율법의 규례를 보면 나병 환자들은 결코 사람들과 대면해서는 안 되며 만약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자신들의 입으로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병 환자는 이 모든 율법의 규례를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만약 규례를 어기게 되면 어떤 중한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규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정하고 추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죄악의 상징이며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나병의 속성과 죄의 속성이 매우 비슷한데요. 그것은 바로 퍼져나가는 속성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부정하고 죄악된 모습이 계속 퍼져나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나병처럼 퍼져나갔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부정하고 추한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며 오히려 부정하고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더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숨지기고 있다가 다시 발병하는 나병처럼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 다시 발현된다면 주저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결단과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탁하는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하반절에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나병 환자의 말을 보면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듯이 나병 환자의 화법이 치유를 받기 간절히 원하는 직접 화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다니엘서 본문을 가지고 새벽 설교를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100% 확신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화법인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표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낫고 싶으니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주체로 삼아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전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의지와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형벌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모든 정권을 성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과 나병 환자의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주체가 되어 나의 뜻만을 요구하는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권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참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큐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큐티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고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먼저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병 환자의 상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굳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심으로써
그의 상한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슬픔과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따르는 인기의 자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예수님이 얼마든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높아질 수 있었지만 이런 헛된 욕망을 버리시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구원자 되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한 교훈을 얻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온몸에 나병이 퍼진 것처럼 도저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악된 모습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자꾸 퍼져나가는 나병과 같은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가 우리의 죄를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간절히 해결받기 원하는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체가 되는 화법을 사용해서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화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친히 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정권을 내어드림으로써 성도다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 깊이 새기며 또한 나병 환자가 보여준 모습을 교훈 삼아서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도로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상실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며 모든 전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